드디어 히브리서 8장을 지나 9장입니다. 오늘부터 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될 텐데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부제로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부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주부에 적혀 있지만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현무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낱낱이 말하고 싶은데요. 말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그것이 뭔지 함께 파헤쳐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날마다 활력 있고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잠시 지난주 말씀을 되새기고 오늘 히브리서 9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어요. 그럼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만약에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 와서 이제 죽기 직전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망가진 심장을 좋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돌같이 굳어져서 재생 불가인 망가진 우리 심장을 하나님께서 떼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펄떡펄떡 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살아있는 심장으로 다시 이식해서 다시 심장이 뛰게 해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요, 또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요, 단순히 개선되거나 업그레이드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삶은요, 옛사람의 육신을 추구하는 그 소욕과 성향을요, 완전히 바꾸는, 옛사람이 할 땐 육체의 본능을 시키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소욕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요. 성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수없이 다짐하면서 살았어요. 새해가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앞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자신의 몸에 새기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몸에 살에 새기는 육신의 할례까지 했지만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 정도로 안 되고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마음의 할례는요, 사람 수준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지난주 전해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옛것은 끝났다고 했어요.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것이 필요 없는 거죠. 옛것은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9장 10절에 네, 옛것은요, 그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개혁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만 맡겨둔 거. 근데 옛것이 필요했어요. 왜죠? 그 성막과 그 제사드리는 예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모형으로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형이 왔으니까 이제 모형은 어떻게 되죠? 원형이 왔어요. 실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형이 왔으니까 모형은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옛것은 끝난 거예요. 제가 왜 히브리서 9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 8장 말씀의 확장판이에요. 히브리서 8장을 더 자세히 좀 더 풍성하고 세심하게 논증하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9장과 10장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 옛 언약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를 계속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9장 앞부분의 말씀을 크게 먼저 보면 네, 히브리서 9장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하에 살아가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율법 아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예법에 대한 말씀들이고요. 나중에 살펴볼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새 언약 하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에 관한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네, 그런 예법들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한 예법이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신 새 언약에 대한 예법이에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다 상고하기 원하지만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상고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말씀을 근데 처음 듣는 분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물론 평소에 성경을 풍성하게 이렇게 통독하고 묵상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나 올해부터 성경 일독해야지 마음 먹으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때 다 나누었던 말씀들인데 출애굽기 강해 때 성막 강해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도 다들 까먹으셨죠? 내가 언제 성막 강해 들었지? 성막이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랬던 분들이라면 다시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그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에 대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만 1년 반 넘게 했잖아요. 그 1년 반 넘는 그걸 오늘 1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총정리를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도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9장, 10장에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그 성막에 대한 또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예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잘 들으면요, 이제 뒤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요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깜빡
조르셨다. 잘 못 들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소리야. 네, 하실 수 있을 커지니까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혹시 조시는 분 있으면 네, 깨워주시면서 잘 함께 네,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네, 개혁하기 전까지 맡겨뒀던 네, 세상에 속한 성소인데요.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로 지어라.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그 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한 거죠? 하늘에 속한 성소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성소. 하늘에 속한 성소는 뭐죠? 하늘에 속한 성소는 뭐죠? 지금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어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에 속한 진짜 성소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성소고,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그 세상에 속한 성소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는 안 되지, 난 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럼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통로로 개혁하기 전까지만 주어졌던 그 세상에 속한 성소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될 텐데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첫 언약은 뭐죠? 네,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 네,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출애굽 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받았던 예법과 이제 성소에 대한 규례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예배와 예식을 드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예식을 드리는 법. 범죄한 죄인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죠. 히브리 사도는요, 히브리서 8장에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세히 논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나눴지만 히브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다시 옛 생활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교회를 나오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 힘들게 왜 그렇게 해? 빨리 돌아와.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옛 것은 끝났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옛 언약하에 살았던 그 구약시대, 특히 출애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하의 이런 예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낡아진 것이고 끝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지막 말씀처럼 다 이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자세히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다. 네,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근데 이 옛 언약에 속한 예법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첫 언약, 모세 언약에 주었던 그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정결 예식들, 예법들 또 이런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거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10절에 예법이 나오잖아요. 1절에도 예법이 나오고요. 10절에도 예법이 나와요. 1절에 나오는 첫 언약이라 일컫는 옛 언약은 무슨 예법이라는 거죠? 네, 육체 예법이라는 것, 육체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옛 언약의 목적과 효용은 뭐라는 거죠? 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개혁을 완성하실 분이 오시기 전까지만 맡겨둔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개혁한다는 거죠? 도대체 뭘 개혁한다는 거죠? 네, 나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주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좀 나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서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나의 사회 구조가 잘못됐어. 막 불공평해. 막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는데요. 실제 문제는 뭐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주변이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옆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옆사람만 탓해요. 내가 바뀌려고 생각 안 하고. 그럼 개혁한다는 게 뭘 개혁한다는 거죠? 바로 죄인된 내 마음을, 죄인된 우리 마음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서 내 마음, 굳어졌던 내 심장을 다시 살게 하는, 내 마음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스스로는요, 자신의 마음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연말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아간 게 너무 많습니다. 후회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연말에 후회를 하고 또 새해 또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 다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할례까지 했어요. 몸에 새기기까지 했어요. 몸에 새겨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항상 보면서 기억하는데도 어떻게 됐죠? 바뀌었나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새기고 옛날 것은 끊어버려야, 잘라버려야죠. 그 잘랐어도, 살을 잘랐어도요,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요, 스스로를 바꿀 수도 개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옛 언약하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예법들과 희생제사에 대한 예법들이 계속 쭉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개혁하기 전까지, 개혁할 때까지 박혀둔 거라는 거예요. 왜죠? 난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날 못 바꾸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진정 내 마음 가운데 개혁을 완성하실 분을 바라보도록,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때 자세히, 몇 년간에 걸쳐서 자세히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까봐 간략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 첫 언약에 하나님께 모세가 받았던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의 모습이에요. 1절에 나오는 그 성막에 대한 모습인데, 여기 보면 여기 여기로 들어가요. 다해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다 진쳐 있고요. 여기 이제 저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동하고, 백성들은 해막에 있다가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양과 함께 들어가요. 양문.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죄 지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걸 해서 자기가 다 그 재물을 다 목을 베고, 소나 양의 목을 베서 피를 다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서 그 주변에 뿌리고 다 각을 떠요. 다 각을 뜨고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각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발골을 하는 거예요. 네, 다 발골을 하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창자를,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걸 다 씻고, 거기서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다고요? 아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직접 손에 양을 끌고 나와서 여러분이 직접 다 한다고요. 제사장은 그 피만 받아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받을 흠양을 예물로 드려요. 화목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그 제사장이 피를 받잖아요. 그 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그걸 가지고 들어갈 때 피가 묻었으니까 어떡하죠?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요 다 죽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거 실물로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네, 이게 지금 모형으로 그때 똑같이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안에가 성막들이고 번제단이고 물두멍이고 안에 성소인데요. 네, 그 물두멍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흰 옷 입은 제사장이 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안 그러면 제사장도 죽어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네,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 히브리서 9장 1절에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이 첫 언약으로 주어진 성소가 그럼 어디에 속한 성소라 말하는 거죠? 네,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예비한 첫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두 개예요. 원래는 방이 하나인데 가운데 커튼으로 막아놨어요. 그 커튼 이름이 뭐죠? 휘장이에요. 휘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룸이에요. 앞에 성소, 네, 뒤에는 지성소. 네, 그 전실은 성소라고 하고 그 휘장 뒤에 후실은 지성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바로 휘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가운데 휘장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앞에가 여기 분향단. 잘 보세요. 분향단, 일곱 대, 촛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해요. 그리고 떡상. 떡상에는요 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 이게 진설병이에요. 네, 진설병이 올려져 있고 출애굽기에서는요. 우리 출애굽 강의할 때는 이 성소에는요 분향단과 금등대와 떡상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도 들어와서 이걸 늘 이렇게 매일매일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고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거 고백하면서 또 금등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춰달라고 늘 그걸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여기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언제요? 대속죄일에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막아놨어요. 그걸 아무나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죽는다. 그 휘장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관계자의 출입 금지, 함부로 들어올 시에는 사망, 네, 죽어도 모름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함부로 나갔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절 보면 여기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앞에 있는 성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고 그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위에는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그 속죄소 뚜껑 위에 네, 있는 거예요.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너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과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봤던 것 중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걸 아시겠나요? 아까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이게 분향단이에요. 네, 분향단은 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저게 이게 성소의 모습이에요. 성소에 가면 휘장 앞에 분향단과
등장대와 떡상이 있고, 저거 진설병은 지금 없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휘장 앞, 여기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분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여기 금 등장대와 이렇게 떡상과 진설병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덮어놓고 읽지 마시고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그 지성소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금향로와, 금향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금향로가 뭐죠? 네, 이거 분향단. 네, 금향로,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분향단은요 성소에 두게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소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이상한데요? 성경 보니까 왜 지난번 출애굽기 강의할 때는 성소에 분향단과 금 등장대와 떡상과 그 떡상에 있는 제사병, 이렇게 분향단, 금 등장대,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왜 오늘 히브리서 9장 본문에는 2절 보세요. 2절에도 성소에 있어야 되는 분향단이 없죠? 그렇죠? 성소에는 등장대와 떡상만 있어요. 그렇죠? 등장대와 떡상과 진설병은 한 세트예요. 떡상 위에 진설병이, 그 빵이, 떡이 놓여 있는 거니까. 네,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만 있다는 거죠. 그럼 분향단이라 일컫는 금향로는 어디 간 거죠? 네, 분향단. 금향로라고도 나와요, 성경에. 그럼 금향로는 어디 간 거죠? 4절에 가 있잖아요. 그럼 금향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히브리 사도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도를 통해서 성경에 지금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깜빡하셨을까요? 그래서 잘못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사실 금향로라고 나오는 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금 분향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금 분향단은요,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분향단 사진 있나요? 네, 이거 저기인데 이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잡고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네, 잡고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럼 언제 이동할까요? 언제 이동할까요? 대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할까요?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대속죄일날. 그러니까 이 금 분향단은요, 이동식 분향단이에요. 대지상의 성소에 있던 분향단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분향단을 지성소로 안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대지상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네, 죽어요. 하나님 만든 그 예법이에요. 네, 그래서 분향단을 이렇게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서 1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16장.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레위기서 16장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요. 대속죄일에 대한 예법이 나오는데 한번 다 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네, 레위기서 16장 구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 171쪽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네, 눈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보세요. 11절.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먼저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 수송아지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12절. 향로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불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요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 속죄소에 그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서 있는 그 속죄소에, 앉아 있는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일들을 알려주겠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분향하라는 거예요. 그 한영으로,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죽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야 살아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분향단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이 성소에 있던 분향단을 지성소로 이동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향단이 뭐죠? 분향단이 뭐죠?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의 기도잖아요. 성도의 기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하려고, 그러니까 속죄소에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그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불을, 그 분향단에 담아서 자기 마음대로, 예법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실이요, 레위기서 10장에 나와요. 레위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이 금 분향단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 들고 함부로 이동하고 함부로 막 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과 4절에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정확히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9장은 이 분향단이 어디 있다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대속죄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장면을 히브리서 9장이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대속죄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레위기서 16장 13절과 14절과 1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뿌린다고 나오죠? 한번 다시 보세요. 레위기서 16장 14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14절과 15절에 어떻게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6장 14절 16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주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네. 여기 보면요,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어디에다가 뿌린다고 나오죠? 네,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속죄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죠? 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붓는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쏟아붓고 그 앞에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다가 어디다 뿌린다는 거죠? 그 언약궤 위에다가.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이 짐승의 피를 붓고 앞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죠?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금으로 감싼 그 사면 금으로 감싼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돌판과 그 쌍난 지팡이 그거 담겨 있는 그 안에 뚜껑이 그 위에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소가 뭐죠? 속죄소가 뭐죠? 쉽게 말하면 죄가 속함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속함받는 장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장소, 용서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소를 어디서 봤죠? 속죄소를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 강의할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봤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25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게요. 잠시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 119쪽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데서나 만나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고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룹은 천사예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장소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잖아요. 이게 지성소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다고요. 이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 뚜껑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언약궤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도 불러요. 시은소. 시은소. 우리 시은이도 우리 교회에 다 오는데 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한 거죠? 우리의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니까. 언약궤와 언약궤 뚜껑 속죄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밑에가 금 사면을 감싼 이동식 언약궤고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기 그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이걸 메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이게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 이 천사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감싸고 있는 이게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 시은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어디서 만나준다고요? 그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할 일들을 가르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 사진을 보면요, 두 천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두 그룹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그 짐승 희생 제물이 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거기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거기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아서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언약궤, 사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은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상징하는 물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왜 주어졌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두 돌파,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주어졌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 안에 놓게 하신 거죠? 놀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어진 물품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나눌 때 다 우리 함께 나눴지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왜 주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살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시켜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힘들다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래도 옛날에는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좋았는데 먹을 게 없어, 힘들어 죽겠어 하고 하나님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만나잖아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주신 게 만나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언제 주셨죠?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주어진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왜 아론과 모세만 우리를 지도해야 돼? 지들이 뭔데? 하나님이 세웠으면 다야? 왜 난 안 돼? 나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시기하고 탐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자 반역한 고라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그 고라 자손들과 함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결하신 다음에, 다 죽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오직 아론뿐임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내가 그럼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은 누군지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내가 직접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의 지팡이에, 그 마른 지팡이에, 죽어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돋을 것이다. 그 확증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메말라 잘라져 죽어있는 그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반역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리고 두 돌판은 언제 지워진 거죠? 사실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은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깨부셔졌죠. 산산조각 났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집어던지 참 네. 그렇게 그랬던 모세도요, 나중엔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졌다고 나오는데, 물론 나중에 한참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나중에 반석도 함부로 막 쳤다가 화난다고 막 분내하고 막 했다가, 근데 나중에 어떡하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처럼 온유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이 돌판도요, 십계명도요,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했는 신이라고 막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그러나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온 게 이 안에 들어간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은요, 다 뭐죠? 너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게 그 증거물이야 하는 그 죄의 증거물들이에요. 넌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 넌 죄인이야. 죽을 죄인이야 하는 그 죄인의 그 증거물, 빼박 물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넣어놓게 하신 거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 언약궤 안에 넣어놓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 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이 성소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 붙고 앞에 붙고 주위에 붙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어서 너의 죄값이 치루어졌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죄를 속함받은 모습으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시 한번 25장 22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속죄소에 대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 작은 공간에서요. 되게 공간이 작아요. 조그매요. 그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소는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불려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다스려 가시겠다. 이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장소가요. 바로 이 속죄소 위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속죄소 크기는요. 가로 1m, 세로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속죄소 뚜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 작은 공간에서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일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속죄소가 어디죠? 오늘날 속죄소가 어디죠? 이건 개혁하기 전까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맡겨뒀던 거잖아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속죄소는 어디죠?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해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몸과 마음 안이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날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속죄소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다스리시는 시은소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몸 안에 두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또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속죄소는요, 여러분 주일만 내가 예수님 만나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월화수목금토 주일 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게 여호와 인자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매일 만나야 돼요. 2026년 매일매일 그 속죄소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께서 또 2026년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신다고요. 말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작은 몸과 마음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 그대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고요.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좁은, 또 어쩌면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에 내려와서
그걸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말밥통 위에, 말 여물통 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와서 가장 비참한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값을 다 치렀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너는 깨끗하다. 나아갈 수 있다. 이미 은혜가 베풀어졌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의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만나주셨죠? 언제 이 속죄소의 말씀이 실현된 거죠? 이 구약에 출애굽기에 주셨던 이 말씀이, 속죄소에 대한 말씀이 언제 역사 가운데 실현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성취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개혁이 된 거예요. 개혁이 완성되었다고요. 이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막과 이런 내용들은요, 개혁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주어진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 이 속죄소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 죄인 된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요, 바로 이 땅에 실현된 속죄소였다고요. 예수님이 속죄소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시은소가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여기 거하시다고 할 때 거하다는 말이 원문 그대로 보면 텐트를 치다는 말이잖아요. 텐트를 치다. 텐트를 치다. 아까 그 천사들의 모습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텐트 친 모습처럼 우리를 감싸는 모습이잖아요. 텐트를 치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살림을 차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림을 차리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앞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려자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옛날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그 속죄소의 은혜가요, 이제 때가 참해, 때가 되어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실현된 사건이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오신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생명 걸고 찾아오셨고 생명 걸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죠. 이건 역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의 죄 용서함과 구원이요, 그 크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구습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줄 알고 우리 이든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알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제가 사랑하는 성경 로마서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8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음 주에 나눌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살아가십시오. 시은소로 살아가십시오. 속죄소로 살아가십시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도 다 동원하시고, 자신을 반역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다 제거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죠? 안 하셨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몸에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요. 나의 죄를 속한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